지난 한 주간 날씨가 매우 추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풀리지 않고 이번 주간도 계속해서 춥다고 하니까 어르신 성도들도 많고 하신데 안전하게 또 건강 유의하셔서 이 추위에 아프신 분 없도록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몇 년 전에 본 줄 알았는데 검색을 하다 보니까 벌써 20년도 더 전에 본 것이더라고요. 제가 20년도 더 전에 본 영화인데 제 마음속에 정말 아름다운 인상으로 남아있는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어제도 그 영화가 설교 중에 생각이 나서 그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그 영화 요약본을 조금 봤는데 제가 제일 감동 깊게 느꼈던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을 보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와서 설교 준비 중에 휴지를 뽑아서 눈물을 좀 닦았습니다. 아름다운 비행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캐나다에 살면서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그 엄마를 잃은 13살짜리 에이미라는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살고 있는 마을이 그 마을을 개발하려고 하는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횡포 때문에 마을에 큰 늪지대가 있는데 이 개발로 인해서 늪지대가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늪 주위를 이 아이가, 이 에이미라는 소녀가 걸어가다가 그 한 귀퉁이에서 미처 부화하지 못한 거위 알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 거위 알들을 조심스럽게 집으로 가져와서 아주 조심스럽게 또 따뜻하게 관리를 잘 해줬더니 16마리의 거위가 알을 깨고 나와서 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다른 짐승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거위는 특성이 부화해서 알을 깨고 나오는 그 순간 세상에서 처음 보고 처음 들은 그 목소리를 자기 엄마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6마리의 새끼 거위는 이제 누가 엄마예요? 이 에이미가 엄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에이미가 자기 어미인 줄 알고 오직 에이미만 따라다니면서 달리고 에이미가 하는 행동을 따라해요. 샌데 나를 생각을 안 해요. 엄마가 안 나르니까. 그런데 이 야생 거위를 집에서 키우는 것은 불법이라면서 경찰에서 이 집을 찾아와 경고를 하게 되고, 또 거위들이 철새이기 때문에 겨울이 오기 전에 따뜻한 남쪽으로 캐나다에서 미국 쪽으로 이동을 시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아빠가 발명가인데 이 발명가인 에이미 아빠는 거위들에게 하늘을 나는 훈련을 좀 시켜보려 하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포스터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딸 어린 아이에게 맞는 경비행기를, 아빠가 발명가라 손재주가 좋아요. 경비행기를 만들어서 이 13살에서 14살로 막 넘어가는 자기 딸에게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줍니다. 그래야 엄마인 에이미가 하늘을 날아야 이 거위들이 하늘로 날아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렵게, 정말 어렵게 거위를 훈련시키고, 그리고 어린 에이미에게 비행 훈련을 시켜서 이 거위들이 에이미가 조종하는 비행기를 따라서 하늘로 날아올라서 남쪽으로 가게 됩니다. 15마리가 함께 날아가게 되고요. 한 마리는 약간의 그 병이 있어서 비행기 뒷좌석에 태우고 날아가는 거예요. 이 영화 실화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영화인지 몰라요. 혹시 제가 뭐 영화 추천 잘 안 하는데 기회가 닿으면 꼭 보십시오. 손자, 손녀 데리고, 자녀 데리고 같이 보시면 정말 감동적일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다가 이 영화가 먼저 생각이 났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하지요. 주님만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주님을 닮은 삶을 살지도 않고 내 생각과 내 뜻을 우선해서 살 때가 많습니다. 영화 속에서처럼 새들도 자기 엄마 목소리를 알고요, 그래서 그 엄마를 따라서 달리고 나중에는 엄마를 따라서 하늘을 날고, 그리고 그 엄마, 어린 소녀지만 그 엄마를 따라서 물에서 놉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누구의 목소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누구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어떤 세상에 속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뭐 함부로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 영화 속 철새인 거위보다는 우리가 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어떤 영을 품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육신의 생각과 세상의 영을 품은 사람은 인간적인 욕망, 본능이라고 하죠. 거기에 매여서 삽니다. 육에 의한 삶을 산다는 것은 불순종과 우상 숭배에 영향을 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온갖 초점이 자기라고 하는 거기에 주체가 맞추어져 있어서 자기 자신이 모든 가치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사는 태도, 이게 본능에 의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만 듣고 사는 어리석음이지요. 자기 목숨이라고 해서 자기가 주권을 행사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사람의 생명은 반드시 죽는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좇아서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을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표현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런 삶을 영을 따르는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도 삼았습니다. 영을 따르는 자, 이런 삶은 자기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 삶입니다. 자연스럽게 율법의 속박에서도 벗어나게 됩니다. 대신에 창조주 하나님께 매인 삶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영을 따르는 자의 삶을 주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1절, 2절 말씀은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많이 암송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도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난 다음에 예배 중에 사죄의 선언을 할 때도 바로 이 말씀 1절을 인용하지요. 또 예전에는 이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찬양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그 의미를 우리가 알면서 불렀는지요.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은 로마서 전반부를 관통하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말씀대로 이제 죄에 매이지 않고 죄에서 놓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죄와 사망의 법, 즉 율법에 의해서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율법적인 판단, 율법적인 정죄에서 놓인 대신에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디에 매이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놓여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즉 전혀 다른 신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영원히 죽어야 할 사람이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 영을 따르는 자로서 이제는 영원히 사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값을 치르고 사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죄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믿은 다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내용이 전혀 달라야 하죠. 예수 믿기 전에는 죄 아래의 법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는 생명의 법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법이 바뀌었어요.
우리를 다스리는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구습을 좇아서 살았습니다. 본능이 지시하는 대로 탐욕적인 마음을 감추지 않고 시기와 분냄, 질투의 감정들을 감추지 않고 다 드러내면서 살아왔단 말입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를 행하면서 살고 거룩한 행실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이기적이고 사악한 태도입니다. 이런 생활 태도의 결과는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망, 즉 죽음입니다. 죽는 것인데 이 죽음은 잠깐 몸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는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본문 5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은 영을 따르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오늘 본문 6절에서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생명과 평안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축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요, 여전히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나는 아니라, 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아니라고 강하게 부정하고 싶지만, 그러나 아무리 봐도 거룩하고 신앙적인 생활보다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별로 구별되지 않는 언행,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구별되지 않는 심보, 구별되지 않는 인간관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욕심에 점철되어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분들 중에도요, 아주 지나치게 세속적인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천한 신분의 어린 아이를 데려다가 귀한 양반의 자제로 입적시키고 아니면 왕실의 왕자로 만들어 주었는데도 그 아이가 여전히 예전에 하던 생활 방식 그대로 천박하게 행동하는 모습과 또 예전에 그 사악한 모습 그대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입양이 제대로 안 된 거지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겉모습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는데 그 속사람은 아직도 변하지 않은 채 옛 생활 태도, 옛날 그대로의 생각을 먹고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의 신앙에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부터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살아야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강한 성령의 체험, 아주 강한 은사와 은혜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지 못해서 무서워서 떨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전환점을 마련해 줄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숨어 있었어요.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기도에 힘쓰다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강한 능력을 체험한 후에는 이제 두려움이 없어지고 예루살렘 길거리에 나와서 자기들을 핍박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지 않습니까? 자신들을 붙잡아들이는 그 권력자들 앞에서도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당당하게 항변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 권력자들 앞에서까지 선포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들이 그렇게 변화되어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은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사도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런 변화를 우리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생각과 본능을 죽이고 이제부터는 성령을 좇아서 사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요, 정말 힘이 듭니다. 힘들어요. 우리가 좀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악한 영이 방해를 해요. 우리가 성령을 좇아서 살려고 해도요, 우리 자신이 아직은 이 세상 속에서 온갖 시험과 유혹과 미혹, 고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제대로 믿고 좀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여러분, 거기에 고난이 따르고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재미있게 읽은 영성 책 중에 토니 존스라는 영성신학자가 쓴 되찾은 영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각종 다양한 영성 훈련을 소개한 책인데, 이 책에서 금식 훈련을 소개하는 장에서 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금식하는 것을 싫어한다. 정말로 금식이 싫다.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금식을 피한다. 이 책에 소개한 훈련 중에 가장 싫은 것이 금식이다. 솔직히 이 책에서 금식을 빼버렸으면 좋겠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에서 금식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지 않기를 바랐다. 그러면 무시해도 괜찮을 테니까. 나는 금식이 불편하다. 아니, 말 그대로 끔찍하다. 한 끼를 굶으면 불쾌감이 감돈다. 두 끼를 굶으면 너무나 고통스럽다. 나는 식당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다. 12시간이 지나면 나는 두통을 견딜 수 없다. 칼로리의 부족은 카페인 중독과 힘을 합쳐 내 뇌를 사정없이 공격한다. 나는 음식 생각을 멈출 수가 없다.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소설을 읽고 잠을 청해 보아도 나는 먹는 공상에 잠긴다. 여러분, 금식기도 해보신 분들은 이 말이 확 이해가 될 거예요. 금식이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운지 이해가 될 거예요. 저도 긴 금식을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이분의 이 토니 존스의 고통이 저절로 공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 금식 훈련이라는 이 설명이지만은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 금식 훈련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생활 전부를 설명하는 말처럼 저에게는 그렇게 읽혔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말씀을 그날 읽으면서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제가 조금 비틀어서 다시 써봤어요. 정리했어요. 나는 영적으로 사는 것을 싫어한다. 정말로 영적 생활이 싫다.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영적인 생각을 피한다. 솔직히 예수 좀 편히 믿었으면 좋겠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에서 거룩함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지 않기를 바랐다. 그러면 무시해도 괜찮을 테니까. 나는 영적인 생활이 불편하다. 아니, 말 그대로 끔찍하다. 내 욕구를 한풀 죽이면 불쾌감이 감돈다. 2번 본능을 죽이면 너무나 고통스럽다. 나는 세상에 그렇게 재미있는 일이 많은 줄 미처 몰랐다. 하루만 거룩한 척 생활해도 나는 두통을 견딜 수 없다. 이미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중독된 내 욕망들이 힘을 합쳐 내 뇌를 사정없이 공격한다. 나는 육적인 생각을 멈출 수가 없다.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소설을 읽고 잠을 청해 보아도 육신의 즐거움이 주는 공상에 잠긴다. 제가 이렇게 써봤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영적 생활이 금식 훈련보다 더 힘든 거예요. 정말로 힘든 거예요. 여러분, 누가 금식 기도가 쉽다고 말합니까? 거룩하게 사는 게 참 쉬운 일이라고 누가 함부로 말합니까? 세상에 발을 딛고 살면서 온전하게 거룩하게 사는 일은요,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의 수도사들은요, 세상의 욕망을 끊고 좀 거룩하게 살려고 사람들을 떠나서 세속을 떠나서 산으로 사막으로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들을 찾아와서 그 수도사들에게 영적 지도를 받고 말씀을 받고 기도를 받기 위해서 그 산속으로 그 사막으로 찾아오니까 그 찾아오는 사람들조차 만나지 않으려고 더 깊은 사막으로 산중으로 오지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세상과 격리돼서 거룩한 수도서적인 삶을 산 사람들을 남자 수도사를 아빠,
여자 수도사를 암마라고 불렀어요. 그 아빠와 암마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일에 익숙했던 분들도 자기 마음속에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욕망, 분노, 질투, 이것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 몸을 학대하고 자기를 올가매고 자기를 동굴 속에 집어넣어 가두고 망대 꼭대기에서 내려오지도 않고 음식을 참아가면서 그렇게 수도 생활을 하며 기도를 했어요. 욕망을 죽이기 위해. 그분들이 그렇게 할지인데 우리가 함부로 나는 거룩하게 산다, 나는 흠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이건 정말 교만한 일이에요. 교회에서 소위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런 교만한 태도, 교만한 말을 서슴지 않고 해요. 우리는요, 한순간을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그 짧은 순간에도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요, 우리 영혼을 노리는 악마에게 노출된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방심하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매 순간을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단번에 드리셨습니다. 우리가 원래 죄의 상속자였는데 17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게 해 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시오노 나나미 여사의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을 읽다 보면 여러분, 역대 로마의 황제들 중에는요, 그 많은 황제들 중에는 자식이 없었던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냥 한두 명 그런 정도가 아니라 자식이 없는 황제가 많아요. 그러면 그 다음 황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점 찍어 두었던 젊은이 가운데 그 하나를 입양을 해서 자기 가문의 성과 자기 가문의 이름을 붙여줘서 그 가문에 입적해서 후계자가 되고 황제가 되도록 만들어줬어요. 로마의 역사에서 황제가 자식이 없어서 양자를 들여서 후계자를 삼는 일은요, 정말 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아들이 되었고 그 가문의 이름과 성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걸 다 인정해 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지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가 자녀가 될 수 있었고 우리가 영을 따를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와 함께, 즉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길도 열어놔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길을 열어놓으셨고 우리가 그 영광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충만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의 영광, 그것은 받고 싶어 하지요. 그러면서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즉 영을 따르는 삶, 영적인 삶은 좀 피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것은요,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모순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가려는 복 또는 편리한 신앙생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통로, 내가 사귀고 싶은 사람만 사귀는 편협하고 편중된 인간관계, 교회를 통해서 내 이익 또는 명예를 챙기려는 욕구들에 매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 생활을 즐기면서도 영을 따르는 일은 힘들게 여겨서 피하고 싶어 해요. 교회가 놀이터예요. 여기 와서 노래하고 여기 와서 사람 사귀고 여기에서 취미생활하고 여기에서 같이 여행 가고 여기에서 할 말 안 한 말 다 해가면서 놀이터 삼아. 그러나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그 내면 속에 과연 성령의 영에 사로잡힌 감동이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바른 신앙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영의 생각을 해야 하고 육신의 삶은 피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받을 각오를 해야 주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즉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너무 쉽게 부르지 마십시오. 교인은 쉽게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성도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종교개혁자 갈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진짜 성도가 된 사람, 즉 영적인 사람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도들은 혹독한 불행을 당하면서도 깨어지지 아니하고 쓰라린 고통 속에서도 동시에 영적 기쁨으로 충만하며 근심의 압박을 받는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새로운 활기를 얻는다. 이게 성도예요. 이런 성도를 하나님이 칭찬하신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칭찬을 원하신다면 영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다시 육체적인 본능을 따라서 산다면 베드로 사도는 그런 신앙을 어디에 비유했느냐? 마치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고 돼지를 깨끗하게 씻겨놨더니 도로 더러운 구덩이에 눕는 것과 같다고 말씀했어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들이 누굴까요?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은 세속에 뺏겨진 사람들,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가 거룩한 생활을 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따르고 육체의 본능을 따르는 삶을 산다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한다는 것을 베드로는 개와 돼지에다가 비유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거룩하게 새 사람이 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영을 따르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나 혼자 산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이미 성령님께서 함께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을 받거나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성령의 의지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신분에 알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예전의 본성대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정말 진실하게 자신을 연단시켜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그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고자 하면 예수님의 영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 변화를 사모하는 사람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의 길을 버리고 사망을 불러오는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으로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영을 따르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하심이 그 삶과 그 생활을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얻었음에도 여전히 세상의 본능을, 육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미련함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을 따르는 삶을 접고 오직 영을 따르는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